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산상수훈의 장면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설교하셨던 말씀을 모아놓은 본문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머릿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유명한 팔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복,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봤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대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넘어서 굉장한 영적인 진리를 숨겨 놓으시고,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여러분 보시면서 첫 번째 주제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참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린 보통 기쁘고 행복하고 웃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슬픈 사람들을 보면 복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기쁨을 훨씬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어도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으며 끝내는 게 인생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애통한다, 그런 말이 같은 뜻이죠. 슬퍼한다, 애통한다는 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풀면 절대 안 풀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의 감정, 눈물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었던가? 그때 문제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것을 알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 한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고 탄식하며 울지요. 오호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상태. 여러분, 이 과정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고백해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판사들에게 정상 참작을 부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이 반성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깊은 반성을 할 때 재판부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애통하다는 거, 눈물로 적셔진 심령을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마음 상태하고 다른,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을 드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팔복의 두 번째 내용을 그냥 슬퍼하면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작정 슬퍼한다고 무조건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내 마음이 슬픈 마음이고 내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여지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이, 저 심령의 마음이 애통하는 상태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인정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드려야 될까?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몇 달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 없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저 심령이 정말 애통하는 심령의 상태구나라고 인정하려면 우리가 어떤 심령이 돼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울 일이 생기죠.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 생길 때 그 울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울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우느냐? 이게 별것 아닌 질문 같지만요, 사실 역사를 보면 누구 앞에서 우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이 또는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될 때가 참 많아요. 누구 앞에서 우느냐. 자, 어떤 사람이 가장 인생의 비극적인 어려움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자기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난 이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누구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음해해서, 또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결국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을 누구에게 투명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망하라고 기도하고 빌더니 내가 결국 이렇게 됐잖아, 그놈 때문이야 라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복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추락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시간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생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여러분, 언젠가부터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 이게 다 자신의 슬픔과 분노와 원망을 누군가에게 풀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어려움과 애통할 만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때 이 사람은 누구를 떠올리느냐? 자기 자신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자책의 눈물을 흘려요. 아, 이거 다 내가 부질없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당한 이 어려움과 환난을 내 책임이고 내가 못나서 생긴 문제라고 자책하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에게 책임을 묻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는 자살이에요. 자살이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고 슬퍼할 만한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를 공격하든지 간에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 인생은 자기의 심령이 계속 상하게 되고 인생이 망가지게 돼요. 그럼 이걸 끊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 대상을 바꿔야 돼요. 그 누군가의 탓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닌 내가 울고 내가 애통해야 할 대상을 바꿔야 돼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저는 이 애통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사람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막내라는 이유로 다른 형들이 다 꺼려하는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리고 늘 가축을 돌본다는 이유로 그는 중요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늘 불이익을 당해요. 그렇게 늘 막내라는 이유로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 빼앗기는 다윗이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갔더니 거기 한 선지자가 아버지하고 형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다윗이 들어오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기름을 부어요. 한마디로 이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왕이 되려고 하는 꿈과 야망을 가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려서 가보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꼭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고 이끌어가는 인생,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가 세운 계획과 목표대로 가는 인생도 복이겠지만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시는 인생, 그 복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잘 나가지요. 영웅이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누가 봐도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울이 자꾸 어느 순간 다윗하고 자기를 비교하더니 그 비교의식에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그 미움이 점점 커지면서 증오로 변하고 그 증오가 결국 해결이 안 되니까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을 피해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요. 세상 말로 지명 수배자가 되는 거예요.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는 10수년간
광야에 숨어 있었고 외국을 떠돌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렇게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헤매던 그에게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유력한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모두 다 전사를 하고 말아요. 더 이상 자기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자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참 극적이죠.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전성기를 구가해요. 정치도 잘하지만 외교, 국방 이런 걸 너무 잘해서 그동안은 아주 약소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다윗이 가나안 지역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 나라 왕들과 함께 강력한 군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 가운데 하나,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왜? 잘 사람이 나갈 때 그때는 자기 마음을 여밀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탄은 잘 나갈 때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윗이 너무너무 잘 나갈 때 그의 마음을 그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연호하고 다윗이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간 바로 그때 다윗은 일생에 큰 죄를 하나 저지르게 돼요. 하루는 우연히 한 여인을 딱 봤는데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 여인이 누굴까 알아봤더니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그 여인이 자기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부하를 일부러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10계명 중에 6번째 살인, 7번째 간음, 10번째 탐심이라는 계명을 한꺼번에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합법적이에요.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이것은 합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긴 했지만 일개 신하가 감히 왕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도 당시의 절대 군주인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몰렸다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다음 넥스트 행동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그렇게 망신 준 신하를 죽입니다. 다 역사 속에는. 그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볼까요? 시편 51편에 보면 4절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펑펑 그가 울어요. 그런데 이 눈물의 의미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통곡하고 있어요.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누가 나를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죄는 사울이 저질렀던 죄보다 훨씬 큰 죄예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 용서받고 나중에 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이 장면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인생이 추락할 때, 자기의 인생이 애통할 수밖에 없을 때 그가 사람 앞에 울지 않고 세상 앞에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51편의 눈물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슬픈데, 분명히 애통해야 하는데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애통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수가 84만 명이에요. 이게 정확히 3년 전에 비해서 3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7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벌써 작년에 84만 명에 83%에 해당하는 70만 명이 육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많은 우울증 환자가 생겼다는 얘기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디 가서도 그 자신의 그 마음의 우울감과 고통을 해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책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점점점 전염병처럼 우리 사회가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슬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추락하는 것 같은 슬픈 일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가만히만 있어도 눈가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그런 일을 만나신 기가 막힌 인생들이 계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꼭 묻고 싶어요.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할 만한 일을 만났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혹시 당신의 그 애통의 눈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처절하게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사람에게나 세상 앞에서 울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만 보이는 눈물은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애통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일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고 엎드려 통곡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슬퍼하는 자가 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슬픔을 느낄 때는 내 인생이 지금 추락하고 있구나, 내 인생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슬픔의 감정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참 그런 일을 당하면 참 위로가 안 되는데, 어떤 교인은 자식을 먼저 잃은 교인들이 있어요. 평생 일궈놓은 자신의 전 재산을 어느 날 한꺼번에 잃어버린 분이 있어요. 멀쩡했던 분이 어느 날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거나 건강을 잃는 그런 통보를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도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 우리 가정이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이런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슬픔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슬프고 더 기가 막힐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예요. 만약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불행이나 비극이라면 사람은 조금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합니다. 그 문제를 내가 막을 수는 없더라도 미리 각오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이 좀 덜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을 만나면, 그때는 사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심리적인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넋을 놓고 그냥 이렇게 중얼거리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불행을 만나면 너무 절망적인 고백밖에 안 나와요. 사람이 그런 정도가 되면 멘붕이 오기 때문에 그냥 한탄하고 슬퍼하고 중얼거리면서 절망하다가 계속 그 불행과 슬픔의 늪에서 빠져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슬픔과 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한 가지의 줄을 잡아야 돼요. 그 한 가지의 줄이 뭐냐? 이 고백을 던져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래, 이 슬픔과 이 애통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다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의 뜻이 있겠지. 이 생각이, 이 고백이 그 슬픔과 애통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부인과 함께 떠나서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주겠다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25년 만에 지켜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와서 기다리는데 그 약속이 25년을 기다려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많은 갈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약속은 언제 지켜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생기면 그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땅은 언제 주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한 평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중동의 문화는 절대로 이방인들에겐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준 전부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방인들에게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들 그 이방 땅에 사는 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단 한 평도 자기 땅을 만들지 못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은 안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그 외국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도 힘들 때마다 서로를 버티게 해주었던 자기의 큰 힘이었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 아내를 잃은 상실감, 그러나 그 아내를 잃고 아내를 당장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중동은 날씨가 더우니까 무조건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를, 시신을 매장할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망하고 그 절망의 아픔을 가지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더니 내 아내 하나, 장례 치를 만한 땅 하나 얻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뇌리에 스쳐가는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음성은 아들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음성이에요.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뭔가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감동이 물밀듯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약속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아내가 죽고 내 아내를 장사 지내면서 할 수 없이 사들인 그 옆에 밭, 이 땅으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제 내 후손들이 차지할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죽어서 그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 땅을 찾아 헤매고 바가지를 쓸 때만 해도 도무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훗날 그가 그 속에서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뭔가 뜻이 있음을 어렴풋이 알면서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았고 슬픔과 애통의 수렁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이 다 자기들이 만날 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들이 당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슬퍼하고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고 원망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슬픔의 애통의 수렁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똑같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해도 그들은 내 머리로 가슴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다 지금의 상황을 내가 다 납득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고백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행을 피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들 어떻게 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슬픔을 피해갈 수 있어요. 불행은, 슬픔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더라도 제대로 슬퍼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세상에 나가서 또는 자기 자신 앞에 울지 말고 그 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라. 그리고 괴롭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라고 고백해라. 이게 바로 믿는 자답게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답게 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애통하고 슬퍼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애통의 눈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의의 복을 받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슬퍼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